우리나라에 50대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자들 가운데에 자수성가한 사람이 몇 살인가를 조사를 해보니까 11사람이었어요. 50명 부자 가운데 자수성가한 사람은 11명밖에 안 됐어요. 아무나 자수성가하는 게 아니에요. 11사람밖에 안 됐어요. 100대 부자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100대 부자를 조사해봤더니 자수성가한 사람은 22명밖에 안 됐습니다. 뭐냐면 부모님에게 유산을 받고 물려주는 재산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실망감을 갖느냐면, 그렇지, 나는 역시 안 될 것 같아. 우리는 흙수저 집안이야. 나는 흙수저야. 나는 안 돼.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금수저 집안이라고 해서 성공한 것을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원리는요 신수성가예요.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 아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축복을 할 때 자세히 보면 야곱이 짧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길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짧게 얘기하는 사람은 복도 짧아. 그런데 길게 말하는 사람은 복도 많아. 대체적으로 한 줄, 두 줄이에요. 르우벤은 세 줄이지만 르우벤 세 줄은 별 의미 없어요. 다 전주받는 이름이니까. 이 축복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사실 요셉에게 그렇게 축복한 거는 당연하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요셉은 축복받을 만한 자격도 되고 그릇도 돼요. 요셉은 그래요. 왜냐하면 아까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성공해서 부모님을 잘 동양하고 뭐 여러 가지 업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5절로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므낫세와 에브라임 아들이 둘이니까 복도 2배로 받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문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유다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유다가 복을 받을 만한 구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 유다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되어져요. 어떤 복을 받게 되어지느냐? 창세기 49장 오늘 10절 말씀에 규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야, 이 규가 뭐냐면요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에요.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너희 후손이 왕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다윗의 후손으로 쭉 내려가면 누가 나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잖아요. 뭐 다른 복이라고 말할 것도 없어. 뭐 그걸 복이라고 명함을 내밀겠어요. 유다가 끝내버렸어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는 왕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에요. 자, 11절 12절 청년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얼마나 포도농사가 다녔는지 암나귀 순나귀 없이 모든 나귀를 포도나무에 다 그냥 묶어뒀대요. 한마디로 그냥 무슨 농사를 짓든지 무슨 뭐 목축을 하든지 소출이 풍성하고 넘쳐서 마치 솔로몬 시대에 길의 뒷바닥에 돌아다니고 발바닥에 걸리는 게 은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소출이 풍성하고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결국 모든 복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영적인 복, 물질의 복, 뭐 영원한 복, 이 땅의 복 다 받았어요. 그냥 다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집안 탓하지 마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유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레아고 그의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야곱에게서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데
중요한 건 그 어머니가 누구냐라는 거였어요. 창세기 29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아멘. 자, 23절 밑에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아멘. 야곱이 에서와 같이 있다가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축복을 야곱이 빼앗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 두려우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게 되어지는데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보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우물가에 가는 길에 우물가에서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 라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라헬이 예쁘고 아름답고 몸매도 뛰어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게 외삼촌 라반 집이네요.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삼촌 라반이랑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제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둘째 딸 라헬을 보니까 너무 예쁘고 이 둘째 딸이랑 결혼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이 외삼촌이 그러면 7년 동안 봉사를 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7년을 봉사를 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7년을 주일처럼 여기더라 그랬어요. 야, 내가 이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할 수 있다면 뭐가 문제겠어? 7년이면 내가 못 기다리겠어? 그러면서 종이 아닌 종이 돼서 7년 동안 지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맞이한 게 오늘 이 성경이에요. 근데 그 첫날이 됐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제 밤에는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여자가 바뀐 거예요. 창세기 29장 17절. 나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아멘. 사실 이 두 자매가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둘의 열등감이 심했어요. 왜냐면 동생은 곱고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레아는 시력이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 것은 뭐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 쓰고 다녔다 그게 아니라 눈에 총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왠지 눈에 총기가 없었어.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레아의 마음 가운데에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아픔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했겠어요? 레아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저의 이 아픔을, 저의 외로움을, 저의 슬픔을, 저의 고통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레아는 기도하는 여인이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유다가 네 번째로 태어나게 되어질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유다의 이름을 유다로 지어버려요. 넷째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지어요. 그래서 유다가 태어나게 되어질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레아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을 만난 첫날 밤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평생을 살았지만은 그 아픔과 그 슬픔이 결국은 눈물의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레아를 만지시고 하나님의 손이 레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유다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끝이 중요해요. 창세기 49장 31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그 야곱과 함께 열조의 아브라함 같은 그 열조의 무덤에 장사되어지는 사람, 같이 그 무덤에 합장되어지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었고 레아였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은 레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몸매가 좋고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은 결국은 레아에게 있었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에게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경 안 좋고 상황 안 좋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처지도 그렇고 전혀 우리의 상황 돌아볼 게 없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신수성가로. 두 번째는요, 유다예요. 요셉을 팔아버리자라고 할 때는 좀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요, 유다가 정신을 차려요. 드디어 총대가 된 요셉 앞에 섰을 때에 모든 12명의 아들들, 베냐민이 없으니까 모든 11명의 아들이 이 요셉 총리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리러 야곱에게 가요. 근데 야곱이, 이 베냐민이 누구냐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었던 라헬의 그 둘째 아들이군요. 첫째 아들 요셉은 잊어버렸고 둘째 아들 베냐민 하나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그냥 애착, 집착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절대로 베냐민을 애고로 보낼 수 없다고 그러고 하고 있을 때에 모두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유다가 딱 났습니다. 유다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난 유다가 딱 났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야, 유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까지는 형편없었던 유다가 딱 정신 차리고 그때부터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그 가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위기 가운데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그리고 우리 집안을, 그리고 제 자녀를, 제 부인까지 다 걸겠습니다. 아버지, 베냐민 데려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유다의 삶, 유다의 가문을 보게 되어지면요,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유다 가문이 조상을 닮았다. 유다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건 유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요, 출애굽할 때 성경을 잘 보면요, 출애굽할 때 가장 앞장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맨 앞에 서게 되어져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맨 앞에 선두에 섰던 지파가 어딘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예요. 성전 건축을 하고 또 성전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어질 때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 지파예요. 아니 이게 무슨 대본을 짜도 그렇게 짤 수 없을 텐데 그게 그 조상 유다의 그 헌신이 대대로 그렇게 이어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느헤미야에 한번 나옵니다. 이건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나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자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구리 아들 하나를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 없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 시대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레위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제사장들이 몫이 없어서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제사는 안 되고 있을 그때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는 사람 없을 때 누가 나왔겠어요?
유다 지파가 나온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헌신을 했든지 참고 지기를 따로 세웠습니다. 그들이 드린 11조와 그들이 이 성전을 위해서 드린 헌물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그건 그들이 여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전부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살려야 하니까, 이 영적 위기를 극복해야 되니까. 유다 지파가 그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우리 집안 가운데도 레아의 집안처럼 여기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레아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임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변하여서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의 역사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